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이 약속대로 오리라입니다. 주의 날이 약속대로 오리라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이나 또 자녀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장담을 하거나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진심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원하지만 도와주거나 또 내 말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그 이사야서 말씀대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실제 그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낮아질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이 땅에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승천하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 시대라고 말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또 말세다,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기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정말 오실 그 때가 가까워 올 때, 이것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그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믿는 자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먼저 내 안에 분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것이 막힘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하시고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성경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까? 그냥 얻어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생명, 피값을 지불하고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금과 은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격증 우리가 무슨 딸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내 마음에 깊이 믿는다면 지금 있는 나의 문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대신 피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잘날 것 없는, 보잘것이 없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믿고 있다면 지금 있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오늘 설명합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을 너희가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셨던 그 진실한 마음, 그 순결한 마음, 그것을 회복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 은혜 받았을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진실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죄로 더러워졌던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만날 때 내 죽어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거하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양심이 살아나고 내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이러한 새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능력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도 말씀을 한두 마디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그것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실한 마음, 순결한 이런 마음이 있을 그때는 영적으로 아직 영적으로 어리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강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도들도 어부로서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수고했는데 인생을 적당히 그냥 게으르게 살았으면 아마 못 벗어났을 겁니다. 근데 열심히 정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수고했는데 내 인생에 행복과 만족이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수고해봤지만 행복과 만족이 없는 것을 깊이 깨달았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제 단순하게 순종하고 반응하고 배와 그물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마음이죠.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을 내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결국은 상처받고 배반당하고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고통이 있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님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작은 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보면 처음 받은 이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육신의 세력, 세상의 것이 또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욕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육신대로 살다가 보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내 안에 죄의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 처음에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마음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부담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가 않고 부담이 됩니다.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말씀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또 내 안에 다시 상처가 다시 살아나고 또 내 안에 세상의 그 세력들이 자라나서 내 안에 가시가 되어서 양분을 다 빼앗깁니다. 신앙을 열심히는 하는데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의 양분을 세상에 다시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신앙하는 것이 이제 또다시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이것을 먼저 붙잡으라는 것과 우리 안에 처음 가졌던 그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것을 다시 내 안에서 일깨워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다시 세상에 빼앗긴 마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것을 세상의 것들을 다시 내어버리고 정리하고 이것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다른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내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다시 깨닫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또한 이미 주셨던 말씀을, 그 받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지식으로는 남아있는데 마음에서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생명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식만 남고 형식만 남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변형되시는 몸, 부활의 몸을 입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약속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왜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그 어떤 수고와 노력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은 천국이고 실제 내 소망은 이 땅의 모든 남들보다 더 좋은 것,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함으로 이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미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는 내가 그전에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하다가 이제 그 문제 더 이상 고통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수고하는 이것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면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불평이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 쇠가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여자가 만약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뱀의 말에 여자가 창세기 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감사가 없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여자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뱀이 본심을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뱀이 이렇게 이제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을 때에는 타협이 없고 절대성을 가지고 순종할 때는 죄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무너지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뱀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이제 너무 달콤하게 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생각이 이론이 되어서 내 스스로 합리화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어지고 생명이 되는 것, 이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양식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말, 세상의 이론,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나의 강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이 말씀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뱀이 말한 것처럼,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그 말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이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다 이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옛날에 다 죽고 지금 우리는 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느냐, 오시려고 했으면 벌써 오셨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반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무슨 일이 큰 일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만드신 이 모든 것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심판을 부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될 이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고 말하니까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굳이 꼭 십자가 지면서까지 핍박을 받고 남들로부터 고난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주님께 순종해도 어차피 심판도 없고 무슨 큰 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는 하되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되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행하기는 행하지만 믿음이 없이도 열심히 행합니다. 그냥 열심히 행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를 다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사제들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마지막 때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열심히 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 이 시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은 천지는 그냥 계속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미 과거의 말씀대로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홍수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니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 온 땅에 어떻게 그런 홍수가 날 수 있었느냐? 땅 깊은 곳에 있는 기품의 샘이 열려서 거기서 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오르고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한 번 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와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만 되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이 그래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대로 오는 주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의 날이 어떻게 올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는 도적같이 오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벌써 오셨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럼 이렇게 지체하고 오시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을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냐?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하루 1000년이 너무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하늘과 땅 차이 긴 시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하루나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께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미리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도둑이 집주인이 불을 켜고 가만히 있을 때는 도둑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늦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잠이 들면 그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세상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영적인 잠이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갑자기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나의 믿음은 괜찮겠지,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요즘에 무슨 도둑이 있어, 나는 괜찮아, 안전해, 소홀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러다가 그런 일을, 도둑을 맞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야,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사람들이 주의 날이 금방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준비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주의 날이 오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마치 그냥 주인이 모든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놓고 타국에 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까? 먼 타국에 갔으니까 오래 있다가 오겠지, 기다려도 계속 안 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종들이 이제 중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정말 기다리는 종은 열심히 주인이 올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그러나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지 않는 종은 그냥 흥청망청 게으르고 세상에 취해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밤중에 주인이 와서 책망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 전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때가 돼서 그 전에 회개하고 준비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갑자기 오는 이유는, 도적같이 오는 이유는 아무도 내가 요령을 피우거나 꾀를 부려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다릴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날이 됩니다. 믿음을 지킨 것,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러나 주인이 오시면 모든 그 수고와 그 헌신과 눈물을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불살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마지막에 가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금 잠시 잠깐 보존하여 남겨둔 것뿐이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도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령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한번 물로 온 땅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땅만이 아니라 천체까지 심판을 받는, 불로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불심판과 더불어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신 이후에 미리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그 날에 우리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모든 일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각 사람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불로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믿음 없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그것은 다 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람 앞에 한 것은 다 태워지고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한 것만 금이나 음이나 보석과 같이 불타지 않고 주님 앞에 그것이 드러나서 아름다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은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데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것인데 악한 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선하다고 그것을 합법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악하다 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어둠에 속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빛으로 여기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는 생명이 없고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쓴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죄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단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은 그것을 쓰다고 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어둠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빛인지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어서야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둠에 속하지 않고 다 불타서 없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그것이 빛이 되고 주님 앞에 상급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쓴 것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진동하는 시대 가운데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마치 정말 그 창세기 시작될 때와 같이 혼돈하고 진동하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런 시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이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러한 약속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주의 약속, 주의 날이 곧 오리라는 약속이 왜 지체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말씀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이루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빨리 죄인들을 심판하시지 않느냐? 그것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이 그때에도 쉽게 우리를 심판하여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다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나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심판을 받을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일지라도 버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다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아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증거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받을 그 심판과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시는 것뿐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계속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데,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것을 너가 멸시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보여주십니다. 진동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건 앞에 드러나는 우리들의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우리가 감추고 포장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때가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은 약속대로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갑자기 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 인생에 아직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이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고 여전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셔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처음 가졌던 그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을 모든 이 죄와 고통으로부터 씻어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